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다음 페이지 뭐가 써 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혹시 부회장님, 감투를 쓰니까 어떻게 감투 하나 씌워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요런 순서로, 요건 수정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시작해볼게요. 지난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요약하고 갈게요. 지난 창세기 말씀 제목은 I am with you 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도망갔어요. 친형으로부터. 그래서 자기의 외삼촌을 만나러 도망가는 중에 잠이 드는데 그때 꿈에서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내려왔는데 그 사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그리고 그걸 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뭘 약속하시냐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겠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복이 뭐냐? 이제 태원이 같은 경우 전에 없었으니까 너로 나올 자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죄, 죄와 그로 인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왜 하나님이랑 뭐가 하고 뭔지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태원이 뭐 영어 이름 있어? 아니면 좀 닉네임. 헤드 그럼. 테드 태원, 테드 태원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다만 그 테드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뭐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근원이 더 이상 없는 존재라는 거에 이 문자적인 발음이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로 단어들을 써서 발음해 보면 여호와와 비슷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여호와로 따온 거예요. 한 문장이 여 여호와를.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복을 받을 거라고 이제 야곱한테까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I'll be with you. I'm not gonna leave you. 여기 써 있죠.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너한테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 나 너 안 떠날게.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이제 맹세를 해요. Okay, now I swear.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다시 가나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떠나왔던 이삭이 있었던 대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I am with you. 근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If God will be with me. 하나님이 I am with you. I will not leave you. Then if God you will be with me, then the Lord will be my God. 하나님을 시험해요. 제이컵의 테스트인가? 아니라 야곱아 아니야. 정신 차려. 하나님 이미 얘기했었잖아. I am with you. 이러면서 이제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또 그 하란이란 지역에서 외삼촌 라반을 찾으러 가는 여정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영어로는 provision이라 그러죠.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제 29장인데 오늘은 그 첫 단추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레베카, 야곱의 엄마가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 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걸 들어요. 레베카가. 그래서 레베카가 야곱한테 야, 너 빨리 내 오라비, 나의 친오빠한테 도망가. 그래서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해라. 그리고 너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돌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이 모든 사건에. 두 번째 단추는 뭐냐? 아까 읽었듯이 제이콥, I'll be with you. I will not leave you. 이 약속이 두 번째 단추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안에서 오늘을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절씩 읽어봅시다. 자, 차원이부터. 아, 다 같이 읽고 제가 이 짝수절을 읽을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길을 떠나 도망 사람을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이라. 큰 돌이 우물 위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가 모이면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우물 위에 그 돌을 덮더라. 우리 갈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그 외삼촌이 평안하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지금 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두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렇게 못하노라. 모든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함께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대가 아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위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친족이요 레베카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버지 야곱을 맞추며 자기 시집으로 인도하여 이르니 야곱이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가 이제 29장의 시작이에요. 자, 읽어보면 어때요? 뭔가 아다리가 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죠? 자, 그래서 딱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냐면 누굴 만나러 왔어요? 지금 여기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자들을 보니까 야, 너희 혹시 라반 알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마주친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안 오라. 잘 지냅니까? 그 사람이 했더니 딱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냅니다. 근데 그 딸 레이첼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내가 야곱이면 그잖아요. 내 야곱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가다가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I'll be with you라고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고개를 돌아보니까 저기서 누가 와요? 라헬이. 자기 양떼랑 라헬이 양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탁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서 내가 사실 나의 외삼촌 너희 아버지의 친족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레베카다. 너희 아버지의 동생. 말했더니 라헬이 이제 또 아버지 라반한테 가서 아버지야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라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와서 야, 내 혈육이다. 야곱아, 잘 지내니?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난 거야.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퍼즐 조각들을 다 여기 한번 놔봤어요. 이 말씀을 구성하는. 자, 모든 게 야곱을 위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축복받았지? 왜? 엄마 말대로 라반 찾아 떠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고, 라반 만났고, 딸 만났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뉘앙스를 느끼지 말고 그냥 읽어봤더니 어떤 것 같아요? 뭔가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단추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자, 어떻게 시작된 퍼즐 조각이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 레베카 엄마랑 야곱이 거짓말해서 축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원래 야곱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약속에 부합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이 먹을 게 좋아서 친형 에서를 주려고 했다가 거짓말로 뺏은 축복이에요. 두 번째, 어머니 말대로 라반한테 가라는 거 왜 간 거예요? 작은 아들을 향한 편애와 친형이 동생을 죽이려 해서 간 거예요. 뭔가 단추가 사실 잘못 껴져 있던 거예요. 이거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 그럼 이제 이 나머지 퍼즐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 장에 이제 라반이 야곱이랑 이제 좀 깊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내 친족인데 나랑 같이 지내면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널 공짜로 쓰겠냐? 너 내 일 할 때 품삯을 줄게, 웨이지를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리고 두 딸을 말하는데 레아랑 라헬. 근데 라헬은 예뻤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 처음 마주쳤던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다른 건 안 주셔도 돼요. 다만 이 여자랑 당신 딸 라헬이랑 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돌을 옮겨줬어요. 멋있게. 야곱이. 사실 뭐였을까? 아, 마음을 얻고 싶었다. 그리고 그 돌을 혼자서 옮겼다는 소식을 나란히 들었겠죠. 분명히 돌은 몇 명이서 목자들이 옮긴다 그랬어. 아마 현재 같았나 봐. 인자가. 라반은 왜 함께 지내자고요? 어쩌면 야곱한테 일 시키고 싶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확인되진 않았어요. 이게 곧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자, 이제 29장 후반부 보면 그 7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제 라반, 그 라헬 아빠한테 얘기해요. 내가 7년 동안 한 기한이 찼으니 이미 뭐예요? 내 아내를 달라. 내가 그녀와 자겠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갑자기 잔치를 엽니다. 오케이, 혼인잔치 열어줄게. 그리고서 저녁에 라반이 한번 읽어주시죠. 23절. 시작. 뭐야. 라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오씨, 뭐야. 야곱은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랑 잤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냐 이같이 했습니까? 내가 7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해요. 야, 우리는 사실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결혼 안 시켜. 그러니까 7일 더 있어.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 7년 또 섬겨 나를 위해. 야곱이 갑자기 7년짜리에서 몇 년짜리가 된 거예요? 14년짜리 일꾼. 와,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과 동침했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왜? 아까 왜였죠? 아까 어디 있었지? 야, 여기. 라헬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예뻐서. 그래서 동침해서 7년 동안 또 라반을 섬겨. 자, 그럼 이제 퍼즐 피스를 다 모읍시다. 저녁에 레아를 데리고 가요. 라반 아빠가. 자기 아빠가 거짓말로 딸을 그렇지. 자기 딸을. 그 다음에 속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7년 동안 섬기라고 딜했을 때 오케이 섬길게요 한 거. 자, 다 모든 퍼즐 조각이에요 이제 여러분. 축복을 받은 거 어떻게 받았어요? 거짓말 치고 사리 분별 못해서. 두 번째, 어머니 말대로 외삼촌 라반 찾아 떠난 거 작은 아들이 향한 편애가 있었고 엄마의. 형이 동생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다음 돌 옮겨준 거. 아, 씨, 나의 마음을 뺏어야 된다. 야곱에게 일시키고 싶어서 아름다워서 결혼하고 싶어서 라반 일시킬 수 있어서 야곱 아름다워서 결혼하기 위해.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 이게 어디 갔냐? 분명히 요 사이에 이 피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 보여요. 이 자리에. 결국 이 과정에서 뭐가 산상조각 나냐면 이삭, 야곱의 아빠의 그 가족, 이삭, 레베카, 야곱, 에서가 산상조각.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치고 에서는 야곱 죽이려. 이삭은 눈 안 보인다고. 그 다음 또 라반의 가정이 산산조각. 자기 첫째 딸을 뻔히 싫어하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딸도 시집 보내고 완전 깨진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읽어봤을 땐 되게 하나님 뜻 같아 보였던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가정 완전 개차반이잖아요. 속된 말로. 그죠? 야곱은 두 아내랑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7일 만에. 7일 만에 일부 다처제로 시작된 이 가정이 어떻게 되냐? 제이커. 그 아들로 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결국은 이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건 뭐냐면 제이콥의 아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냐면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레아의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눈 떠봤더니 결혼했던 그 여자의 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후손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부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7년 됐으니 내 아내를 달라. 라반이 잔치하다가 저녁에 레아를 보고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Jacob, you should have stopped there. Jacob, don't you remember God is with you and will not leave you. 이걸 기억했다면 라반, 외삼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라는 여인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내 후손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됐다. 그거의 반증이 레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다. 야곱이 결국 몇 명이랑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냐면 레아, 라헬, 그 다음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처음에 애가 안 생겨요. 레아만 넷을 낳아 처음. 라헬이 안 생기니까 라헬의 여종이요. 여종 비라한테 야, 너 내 종인데 나 애가 안 생기니 야곱이랑 살아. 해서 이렇게 둘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질투가 나서 너 그럼 내 종 싫어봐야 너가 야곱한테 가서 둘 낳아. 그러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 불쌍히 여기서 요셉 베냐민을 낳게 하시고 라헬이 죽어. 이스라엘의 야곱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과정 모든 끝에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죠. 자, 그럼 우리가 말한 그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모든 그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야곱이 그래도 4명의 여자랑 자서 12명이 태어났으니까 이 12지파, 12 킨드레드가 생겨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었을까? 어, 야곱 때문에가 아니야. 야곱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12명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중에 유다의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자,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나는 무슨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뭐냐?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뭐를 이루시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죄의 저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두 번째 약속, 내가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겠다. 이 두 개라는 결국 정리해 보면. 자, 그럼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1. 복음을 듣고 믿는 것. 2번, 복음대로 사는 것. 3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럼 비유를 해볼게요. 이 공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서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1번. 2번 뭐냐?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잠깐 세이단네 사탄이 뺏어가려고 저를 힘써봐. 어떻게 힘써? 이거 지키는 게 말씀, 약속을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그 다음 뭐냐면, 얘는 안 돼. 만져봐. 느껴봐. 너도 품고 싶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말고,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 어떤 다른 약속도. 그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비록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야곱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라도, 끝내 야곱의 고백을 바꾸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꾸신다. 그래서 1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공급 만드는 거.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 함께.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제 그때부터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잡아. 못 뺏어가.
그러고 또 옆에서 하나 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다 복음 중심적.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의지 넘어서 사람이 비록 자기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죄악들, 인간적인 뜻들을 결국은 덮으신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는 또 여러분한테 전하고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정리했을 때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고 나눕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간단 명료한 삶이 참 믿어지지가 않고 와닿지가 않고 사라지지가 않고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아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무슨